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집안 내력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과 야벳의 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 10절에서 셈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보다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력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셈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셈의 족보에 이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의 내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시날 땅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데라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 때에는 믿었다가 다시 신앙을 떠났는지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시점에는 데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가 데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우르에서 죽은 아들 하란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데라의 장남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데라의 장남은 하란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라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이라면 이때의 나이가 135세가 되어야 맞습니다. 75세라고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남보다는 한창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하란이 데라의 장남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후 데라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한동안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유력한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장남도 아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